예배실에서 이렇게 20명까지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층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주중에 다음 주에는 대형 요 본당과와 같은 텔레비전을 이렇게 설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제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교회 다 나오셔서 흩어져서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제가 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게 힘든 시기에 생활하기도 힘든데 교회를 가꾸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화분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꽃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꽃병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나무가 테이블 야자래요. 테이블 야자가 공기 정화에도 좋고 전자파에도 좋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문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손길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손길로 한 분 한 분 전도하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거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문자로 다 글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제 방송이잖아요.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 꽃이 이 화초가요 꽃이 핀대요. 꽃이 안 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노란 꽃이 핀대요. 노란 꽃이 이렇게 피는데 그 꽃말이 마음의 평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초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이게 꽃을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는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초도 키우면서 화초를 여러분 키워주시면서 신앙의 꽃도 여러분이 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풍성하게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꽃을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도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훈련을 매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큰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변해요. 정치는 변해요. 지도자는 변해요. 왕은 변해요. 정치 그 체계는 다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변하고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한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무엇을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6장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5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5장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 보면 30절 다시 한번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보니까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데마사 이 제국에서 침략해와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친 거예요. 침략한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튼튼했던 성벽과 모든 것들이 왕이 죽음으로 제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표면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메데마사 제국이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세워져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한 제국 큰 제국이 멸망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역동하는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심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6장 1절 보면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누구야? 바벨론의 왕, 무너진 바벨론의 메데바사의 왕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 옛 멸망한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왕이 되어가지고 120명 고을들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들을 120개로 나눠 바벨론 엄청 크니까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120명 위에 3명을 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 제국, 이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벨론 시기에 가장 고관, 높은 주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를 할 텐데 다른 제3의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근데 그 나라를 잘 통치해야 돼.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신실한 사람,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시 세워집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다시 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다니엘이 똑같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바사의 이 제국에서도 고위 관직에 다니엘이 오른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사가 이렇게 좋고 감사한 일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때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걸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을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뭐라고 그러죠? 턴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흠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마치 다니엘을 왼수 취급해요. 아유, 저 녀석, 저 사람만 없었어도 우리가 더 출세하는 건데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 민족이잖아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민족은 다르잖아요.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 질투하는 사람이 주변에 당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 다니엘이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았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는 다니엘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고숫거리를 찾으려고 먼지를 막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찾을 거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가 음매에 빠뜨리려고, 여러분을 고난성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상대 원수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너무나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이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며 오늘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고 찾아도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다른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이번에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그 법이 뭡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 다니엘을 빼고 다 막 의논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면 왕이시여 한 금령을 정할 것인데 넷째 줄에 보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다리오가 새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여, 왕이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왕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들에게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다고 법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모함의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의 모습을 살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정적들, 원수들이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려 하면 모함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어때요? 허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훌륭한 인품과 인격과 신앙이 돋우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어디 가나 있다는 것이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도를 걸으며 믿음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나이가, 제가 다니엘 하지만 나이가요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15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6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왜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시켜준다고 했잖아요. 70년이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나이가 얼추 80이 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80의 인생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자리에는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80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80의 인생의 여정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갈 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 성경에 이 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오늘 함께 소개를 드립니다. 시편 92편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은, 다니엘과 같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늘 아무개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이렇게 이어서 있으면, 그는, 의인은, 그는, 하나님의 뜰 안에 성장한 그는 늙어도,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80이 다 되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청청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무성한, 더 푸르른, 더 열매가 가득한, 결실하고 잎이, 나뭇잎이 청청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청청하는 그런 견고한 나무, 그러한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댐댐이와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나타난다고 그래요.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요, 살펴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하여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excellent spirit in him입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in him.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게 민첩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그러한 판단력과 그런 다니엘의 그러한 현명한 지혜는 다니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또 능력을 또 이런 지식을 나라를 그 위대한 바벨론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 성령에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젊었을 때에도 다니엘이 15살 처음에 이 왕에게 택함 받을 때도 그의 지혜가 10배나 더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의 영을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민첩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지금 80이 넘으니 노인원이 되었어도 그는 성령에 더더욱 충만한 것입니다. 젊어서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그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민첩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민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 더 민첩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랑할 때 민첩해집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민첩해져가지고 상대편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데 자기야 이거 자기야 이거 사랑하면요 사람이 민첩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민첩하게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여든이 되어도 이 민첩함이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가면 나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둔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여든이 넘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세도 그랬고요 갈렙도 그랬고요 민첩함이 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더 사랑해서 민첩해집시다. 성령님에 더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거기에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다니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민첩하면서요. 두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은 충성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뭐래요? 그가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되었다. 여러분 정치가로서요 다니엘이 최고였어요. 이 세 명 중에서도 첫째가 다니엘. 그러면요 이제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뭘 더 충성하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지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고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처럼 모든 일을 범사에 너는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대로 다니엘은요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이 덕목이 조금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충성스러움, 때로는 이 묵직함이요 미련함으로 인식될 때가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충성을 생각할 때 단순히 성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한 것과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한 건 다른 거예요. 충성은요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다니엘이 여러분 다 아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궁금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다니엘에 찾아가서 다니엘 네가 이제 던져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면서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었다 이거는요 원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은요 무언가를 굳게 세우는 행위입니다. 무언가를 굳게 세우는 행위. 내가 확신에 차가지고 무언가를 확신을 신뢰해서 거기에 표현하는 행동, 신뢰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여기 다니엘이 말한 믿음이다.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은요 인간적인 성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행동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행동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실 때 나를 사자굴에 던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태도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행동,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와 확신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확신,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걸 해야 돼, 그런 의지로 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배짱이에요.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든지 아니면 생명의 자리에 앉히시든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행동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충성은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내 생명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저에게도 그런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충성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로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냐면 이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떻게?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 조서, 왕의 명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